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학교지 보고 오후에 오신 유한기 형제님은 아주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이런 교회는 생애에서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수많은 거리 설교자들과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세상에 나가서 사자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하지만 또 숫자도 적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기 고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이 소중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청년부가 거리 나가 설교할 터인데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케 해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지옥의 무서움과 죄의 행벌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불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왔으면 좋겠지만 세상 교회들이 망쳐놓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국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정부는 없겠지만요, 내가 경험한 미국의 공무원 사회는 대체로 깨끗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뭐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이, 특히 정부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무려 613개, 3가지나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365개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이 248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겠죠. 노이로제에 걸려.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가장 큰 난제가 부정부패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고속 성장과 배금주의로 인해 가지고 야기된 도덕적 상실이 가져온 것이에요. 자, 이 국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지금 중국 정부는 몹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 방송이 9월 30일 날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패와 독직으로 처벌받은 관리가 14만 4천 명인데요. 적게 먹은 사람들, 몰래 먹은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종교에다가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불교와 도교 신자가 5천만 명이고 기독교가 2,300만 명이고 카톨릭이 550만 명이고 이슬람이 2,100만 명이죠. 중국 정부는 기독교하고 카톨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 다른 나라를 몰라요. 유엔도 몰라요. 국가에 종교국장이 있는데 종교국장이 뭐라 하냐면 종교 유대는 상실됐고 신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한 거 있죠. 하지만 공산당 보수파는 종교 침투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BBC가 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변칙 운영, 기업의 탈세,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라고. 그리고 정권도 무엇이 어떻게 하면 그 교회는, 그 기업은 세무검사, 세무조사하는 것을 좀 연기하겠다. 금년에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이죠. 정권 실세들, 역대 대통령 측근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최기화 대통령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잘 산다고 그랬죠. 그 애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제들 봐요. 다 잘 산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제들, 노무현 대통령 딸, 아들 다 잘 산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종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는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 있겠어요? 재물과 음행과 명예욕에서 억지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죄와 허물로 찌들어버린 양심, 탐심과 정욕, 거짓말, 속임수로 절어있는 인간의 양심을 그런 종교들로 살려낼 수 있냐고. 어린 반푼 없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위반하고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중국 관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 중앙에서 이런 계획을 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인간의 죄성과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지어질 수 없는 것을 세계의 모든 인종들, 국가들, EU들, IMF, 세계은행,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무신론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도교, 유대교,
공산주의 국가들,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몰몬교들, 형식적으로 발설하는 구원받지 않는 개신교들, 유엔, 로마 제국들, 로마 제국, 마호메트, 징기스칸, 사롤마누,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 북한 등등 그들 나라들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야 하셨는데 비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랍다고 하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신 것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는 갖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그리스도인 앞에 놓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때로는 간증을 잃게 만드는 것이요. 이러한 사정, 이러한 행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본문이죠. 시험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험들을 이기려면 첫째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하는 것이.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할 것 없이 성경으로 가야 된다 했죠. 내가 지금 나 시간이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럼 성경으로 가야 된다 했죠. 그 11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하셨느니라 그랬다 했죠. 이 악한 세상에 사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죠.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크다고, 매우 크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사역가들이 계속해서 문제들을 일으킨다 했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대는 말이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자식과 지금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 사람 정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상대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한다 하죠. 거기서 구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마귀 자식을 놔두고, 왜냐하면 마귀 자식이 구령에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무슨 계약을 하겠어요? 내가 미국에서 내가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 식당을 하나 마련하는데 우리 집 집회 밑에 있는 사람이 멕시칸인데 목수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니까 해가 구령을 딱 했던데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구나 이 생각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행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재인 자매라고 상당히 사업 크게 하는 자매인데 아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이제. 자매가 한 가지, 이제 카톨릭에서만 계속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성인들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갈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성경하고 부딪힌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막 그런 것을 놓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섞이니까 이제. 예. 그리스도인 성경적 신앙하고 그 지금 사업 성질하고 한 것을 막 섞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죠. 그 성경적 신앙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내가. 이 양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라 이거요. 당신이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그만이고 사기치지 않았으면 그만이라 이거요. 사업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잘 되면 그 사람들도 구령하고 그러라고. 근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죠. 예, 두 가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나이가 지금 70세를 하더라도 상대가 오늘 좀 구원 받았으면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고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어린아이 뭐 여기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냐고, 거기다가. 그렇죠? 사업하는 성경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성령님 가르쳐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도 서고, 기도로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남도 돌봐줘야 되는데, 남도.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돌봐준대.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자기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도 써야죠. 그죠? 우리가 왜 구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구령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인생 행로를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는 지침서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권면이고 명령이라고 하죠. 많은 부분이 그렇다. 이거 모르면 잘 못 가는 거예요. 선박과 비행기는 나침판이 있어야죠. 그렇죠? 다른 항법 계기들도 나침판을 기조로 해서 된 거예요. 나침판은 정확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이 그 정확하게 맷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수 장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레인이라든지 long range navigation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배들이 하는 것인데 막 전파가 이렇게 오는 것을 두 개로 맞춰가지고 그 항로를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항법사가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제 지금 747이라든지 이런 비행기들은 전부 다 INS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것하고 이제 그렇게 조정관하고 맞춰놓으면 컴퓨터가 그대로 인도해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그대로 항로를 지키면서 간다고 하죠.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집어내놓으면. 그러나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나침판이라고 했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항법 장비들이라 했죠. 사람도 나침판이 있어야 제대로 간다. 어디로 간지 모르는 사람 무척 많다고 했죠. 길이 아닌 것을 가는 사람이 많다 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를 만남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죠. 세상은 무시한다 이게.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다 했죠.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알려면 읽고 공부해야 된다 했죠. 이 성경을 모르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에 눈뜨지 못한 무수한 교인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했어. 어떤 교회가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분홍색 플라스틱에 불 켜는데 그걸 간다 했지. 교회 종탑이 있는데 간다고 했어. 수십 년 다니면서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도가 아니라 있어요. 어떠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 그의 직업, 그의 머리 좋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다니고 있다 했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데 성경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개역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역 성경 읽으면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백독했던, 개역 성경 백독했던 사람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여러 사람 만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잠실에 가면요,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부목사 밥정수 대학 나왔는데, 달라 테라식 세미나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목사는, 오래됐어요. 나 교회 막 시작하고 난 뒤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한 20년 전이지. 나한테 자랑하는 거, 자기 목사는,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는 것이. 아,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교리 하나 이야기 보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야기 해보라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은, 당신이 성경에서 백독을 했는데,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야질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백독을 읽은 게 아니라, 백독을 한 게 아니라, 100번 성경을 이렇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쳤으려고. 쳤으려고. 백독에서는 여러 명 만났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성경을 150번, 킹제임 성경 150번 읽은 사람 안다고. 그 사람 엄청난 책을 쓴 거예요. 154권의 책을 쓴 거예요. 성경 주석서도 다 쓰고. 피터 마크는 목사님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백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질문에 답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10월 1일 날 우리가 국군의 그 행사에 가야 되는데 또 우리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개교 기념일도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차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차를 안 보내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고생 무척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요. 거기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갔다가 또 교중교통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우리 가서 소풍 가자고. 그래가지고 개화산으로 갔지 않았어요. 피자랑 뭐 닭고기랑 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놀고 이제 아주 치안산에 가가지고. 나는 등산을 했어요. 나는 해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등산해서 나는 이제 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옷도 허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서 우리 악기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인네들이 3명이에요. 2명은 50대 후반이고 한 사람은 60대 후반이 뭐 옷도 잘 입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도진 줄 알고 또 보니까는 무슨 뭐 가정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인 거 알았어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이런 걸 뭐라 나한테 주냐고.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줬어요.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고 거듭나지 않은 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옥은 땅의 심장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의 심장이 어디예요? 심장, 지구의 중심부 말이에요. 무덤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무덤이 지옥인데 뭐로 돌아다니냐고 싸잡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거기서 한번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몸과 혼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같이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당신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호와 증인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왜 죽은 줄 아냐고. 영적 할례를 안 받았기에 죽는 거라고. 지옥 간다고. 무덤을 당신들은 지옥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아, 지옥이 없대. 그래? 그거 성경이 있는데. 아, 나도 성서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꺼내는 거지. 핸드백에서. 성서? 성경. 성경 해봐,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이라고도 못하고, 성서라도 못하고, 이제. 성경! 성경이라고. 근데 그건 성경 아니야,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있어서 내가 마가복음 9장 42절 이거 뭐라고. 43절에. 손이 잘라져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을 거기는 게헨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버린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을. 팔이 잘라져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말을 게헨나라고. 게헨나라고 된 거예요. 그 게헨나가 뭔데? 거의 지옥이야. 헬라어로 게헨나란 말이야. 근데 당신들 속이느라고 그걸 게헨나라고 마귀한 거라고. 알아? 그 지옥이라고. 야, 헬라어 게헨나도 모르는 것들이 뭐하러 돌아다니냐?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너 집집마다 할 일에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하니까 내가 그러잖아. 이거. 내가 뭐 등산하는 옷 입고 이런데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겠죠. 목사라고도 말을 못하고 막 도망가는 왜 도망가느냐고. 우리 강재훈 형제가 저기서 들었어. 내 목소리 막 크게 하니까 이제 내가 싸운 줄 알고. 아, 이거 헌백이 낫죠. 헌백이 낫지. 그래서 아십니까? 자, 우리의 질문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것을 물으면 안 돼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알면은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구마 순보다 더해요. 하나만 일으키면 쫙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냥. 지옥도 모르는 것들이 뭐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당신들 구원 받았냐고.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띵동하고 오지요? 당신들 뭐라 돌아다니냐고. 당신들 거듭났냐고. 지옥, 그러면 그냥 거듭났냐고 구원 받았냐고. 그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장로교 목사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하게 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 성경을 아무거나 저희들 훈련받은 대로 외워가지고 말하고 또 하는데, 그거 그 말 아닌데. 그거 그 말 아니라고. 그럼 그냥, 그 사람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만은요, 가르쳐 줘야 된다, 했죠. 나중에 미천 없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미천 없으면은 성경을 꼭 가지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 성서를 가지고 나와요. 헬라어 성서. 나는 미국에서 쉬운 2살 먹었나? 25년간 여호와의 증인 남자인데 내가 돌려놨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매일 들어오는데 내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매주 이제 매일 오는 거예요. 오후에 한 5시쯤 되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당신이 그럼 내 이론을 반박해 봐라 성경으로.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알거든요. 그냥 탁 헬라어 성경한 걸 가져왔던 거예요. 당신 잘 만났다고. 내 전공이 원문 비평학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그냥 기죽은 거예요, 글쎄요. 자, 보십시오. 성경 몇 번 읽었냐? 이거 질문 아니에요. 얼마나 아느냐가 질문이다 했죠.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된다 했죠.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주님께서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 말을 안 물으신다고 했죠. 성경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그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본문에도 11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자, 자기가 내가 왜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개인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했죠. 종합병원에 가야죠. 그게 더 낫다고 했죠. 성도들도 신약만 읽으면 안 된다 했죠. 신구약 전체를 읽어야 한다 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들까지 다 읽어야 된다 했죠. 그래야 성경적인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거였죠.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도, 이거 개신교 목사들은요, 거의 신약 성경, 거기서 무슨 사도 바울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 그 정도에서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설교는 구약에서 설교를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구약은 안 하고 계속 신약에서 맴돌면 설교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만이 성경 지식을 늘릴 수 있다 했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의 성경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잠언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으로 가서 잘못 짚으면요, 마땅히 점쟁이들이 점할 때 뭐 하는 것처럼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잠언으로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역사하죠.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강박관념을 주셔가지고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잠언으로 가면 안 된다 했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할 수는 없어도요. 암송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다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들을 성령님의 속삭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것인가 하죠. 물론 어떤 구절이 어떤 특별한 사례에 꼭 알맞게 적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만 그 말씀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받았는데 성경 구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알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정답을 모르면 얼마나 난처한 것이요.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게밖에 청할 데가 없어요. 열심히 성경 읽는 성도들도 있지만 시간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데나 노래 듣는 데 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계속해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설교를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만약 여기 왔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 같으면 쇼하는 거죠. 나는 코미디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면요, 구량하러 나간다든지 거리 설교하러 나간다든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 아침에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교사들, 강사들, 또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사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교회 없어요. 이 세상의 일에 관해서 뭘 잘 모른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참 무식하다 그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다 하더라도 저 사람 성경 모른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죠. 설교를 못 알아듣게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했죠. 사람들은 외양을 갖추려고 하지만 외양은 그럴듯하게 갖춰 있지만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했죠. 갈 때 한마디 하고 가는 거 보면 그냥 안다고. 저 사람은 설교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외국어도 유창히 하고 대학 강당에서 가르치기도 잘하고 소설이나 시도 잘 쓰는 그런 유명한 작가인데도 성경에 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국지는 소소소소 맨날 유비가 어떻고 무슨 여포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이 전혀 모른다 했죠. 글 하나, 우리 학회지에 글 하나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했죠. 우리나라 학술원 회원들 중에서도 엄청 많다 했죠. 거의 다라고죠. 세상은 그들이 지성이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성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알 수 있으면 교제하게 되고, 세상사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지만요, 세상 시험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발안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가톨릭 사제들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시험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죠. 세상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정직하고 결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인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알아요. 아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담배도 안 피워요. 술은 마실는지 모르지만 담배 안 핀다 했죠. 나는 그 사람들 책상에서 계획성경을 본 적도 있어요. 대사를 하고 무슨 장관을 하고 한 사람들 나 책상 위에서 계획성경을 본 적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여긴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의 의까지도, 그러한 인간적인 의까지도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았더라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찾았더라면 알 텐데, 안 찾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했어.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되온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에 그들을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하기를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했느니라. 이거 인간 실상이에요. 의롭다 한 사람은 실상이라고 하죠. 거기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했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0번 읽은 사람하고 20번 읽은 사람하고 100번 읽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아세요? 네. 인간의 의는 걸레 같다 그랬다. 여러분 걸레가 물론 깨끗한 걸레도 있으려니 모르지만 걸레는 걸레예요. 그죠? 예. 이처럼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죠. 성경에다 투영해 보지 않는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라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다. 알죠? 옷만 잘 차려입고 머리 파마하고 우리는 가끔 내가 아는 자매들이 이렇게 파마하고 저것이 머리 다듬고 뭐 얼마짜리냐고 나 물어보기도 하는데 세상은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잘 팔리고 무슨 패션하고 뭐 스카프를 어떻게 매야 된다 그러고
싶다 했죠.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한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의 죄들을 깨끗이 씻겨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거기다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아니 미래 지을지도 모르는 죄들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하고 가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죠. 듣고 알기는 한다 이제. 그런데 믿지 않았으면 소용없다고 했어. 그걸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다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었고, 돈 내고 재직을 사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할지도 모르라 한참 시간이 지났다 했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평안도 없고 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했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출석한다는 그 자체로서 그의 영적 생명이 지탱되는 것이 지탱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주일날 교회만 다닌다, 수요일날 교회만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매일 읽지 않은 채 교회를 다녔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사해버린 것이죠. 말라비틀어져 버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쭉정이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지만 신약시대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걸 안 지켰다. 쭉정이가 되어버렸다 했지.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렸다 했죠. 그 사람이 구원받다 하더라도 성경을 안 읽었으면 안 자란다 했죠. 그래서 쭉정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고사해버린 거라고 했죠. 아기를 낳았는데 씻겨가지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어야 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저 방구석에다 처박아버렸다 했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 핏덩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고사해버리죠. 말라비틀어져 버리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역시나 성경을 실제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자기 믿음으로 어떤 시험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죽은 듯이 가장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시련이 그 사람에게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확률이 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내가 여기를 치면은 이거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 손 안 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쓰러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데 내가 왜 그걸 손 대냐? 그래서 성경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했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했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암송하고 그대로 지켜야 하고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성경 구절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그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기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옛 성품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구원받는 데만 고백하고 믿고 그 다음에 안 믿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봤을 때 쭉정이고 아무 상관도 나하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위기 때 기도가 응답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공경에 처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파악해내야 한다 이거죠. 성령님께 나에게 이걸 가르쳐달라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달라고 울부짖어야 했죠. 첫째가 뭐냐니까 성경 안 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매년 실족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연유로 실족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매일같이 빚어지고 잘 성장하고 있지만요, 어떤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게 된다 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놨죠. 그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랬다 했죠.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주께 말씀드리고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요?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마귀만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 앞에 시련을 두시는 것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배제하지 못한 불신, 불만, 고집, 교만, 자기 과신,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등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 했지. 다른 방법은 알 길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예수님은 보시지만 우리는 못 본다 했지. 밖으로 드러나게 했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 나는 누구다. 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를 소개했는데, 남자를 만나고 나를 소개했는데, 그 집에다 소개했는데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을 모르는 성도가 그 교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하죠. 육신적인 열성과 발로가 때로는 자기의 침체된 삶을 가리우려는 어떠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션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판단을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들을 이기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랬다. 그 13절에서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 영어로 temptation, 시련, 영어로 trial.
동일한 의도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 3, 12절에 나와 있다 했죠. 내가 번역할 때 여기서 무척 많이 시간을 보낸 것이. 여기 한번 야고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2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했죠. 이는 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했어.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알려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죠. 내 헬라어 그 자문역을 맡았던 로버트 리드 터커 목사라고 있는데 지금 먼저 죽으셨는지 몰라요. 나보다 키도 한 10cm 정도 더 크고 침례기 목사 오래 하신 분이 콜롬비아 대학 나오고 그런데 둘이서 많이 시간 보냈어요. 너무 많이 시간 보내드렸어요. 거기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를 들어 쓰셔서 이것을 잘 구분하도록 해놓으신 것이. 진짜 주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냐고. 불가능하다고. 자, 본문 자체에 모든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 했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시험을 당한다면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님 도와주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시험들은 성도 자신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인내하고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고쳐야 된다고 하죠. 그건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 하죠. 주님께서 그를 충동하시려고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담배 못 끊어가지고 얼마나 애먹은 거예요. 그렇죠? 술은 어떻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 지금 그리스도인 안 됐어. 나 젠작 죽었어요. 난 담배를 엄청 핀 거예요. 대한항공 조종사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폈어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비행기 탈 때까지는 난 담배를 못 끊을 거다. 근데 또 이따 또 와가지고 또 한 대 피면 또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또 가서 이따 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만에 끊은 거예요. 22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한 달 만에 끊은 거라고. 그 주님이 끊으신 거라고. 끊게 하신 거라고. 담배, 술, 도박, 그 외에 나쁜 육신적인 시험들, 습관들,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했죠. 요즘 인터넷 게임들 있잖아요. 중독이라고 합니다. 말을 고쳐가지고 과도 몰입이라고. 중독이라는 말 안 쓴다 했죠. 그런 신조어를 만들었다 했죠. 여러분 기부 중독인도 있습니다. 한번 그 폐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줬더니 돈 갖다 줬더니 그 신문에 났다 이거. 계속 돈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몇 명 있어요. 뭐 월남에다 뭘 줬니 어디다 뭘 줬니 그 신문에 계속 나는 거죠. 한 사람은 항공사 최고 경영자고 또 한 사람은 건설사 최고 회장이더라고요. 계속 그런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면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기도할 때 그때 해결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마귀 시험들 있죠. 돌로 빵을 만들라든지, 예수님한테 성길에서 뛰어내려 보라든지, 경비하면 세상을 주겠다든지, 그런 시험들이 있다 했지. 주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었지만요, 시험 당하는 인간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그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것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직면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와 관련된 시험이 있다고 하죠. 이브가 받은 거죠. 이런 시험은 오늘날에도 마귀가 던지는 요구 시험이라고 하죠.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승리하여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려야 한다 했죠. 이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돈 벌려고 여자들이, 대학 나온 여자들이 비참한, 미국으로 가가지고 호주로 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 했죠. 자유도 권리도 다 빼앗겨버리고, 나도 살 만큼 사는데 돈 좀 더 벌려고 그랬다가 인생 망쳐버린 여자들이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하신 모든 처사는 옳으신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취소 안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로 취소 안 하신 것이. 그래서 아들들이 죄를 지게 되면 자백해서 용서를 받게 해놓으셨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때 징계를 내리시는 거라고 하죠. 다리 몽둥이를 부지러 놓으신지 징계가 안 돼. 그래서 12에서 12장 그것이 징계잖아요. 징계. 사랑하는 사람 징계한다 했죠. 그중 한 가지가 질병인 것이에요. 모든 질병은 다 징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해가지고 고쳐놓으신다 했죠. 사람이 병들고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이면요, 그 사람은 무척 겸손해지는 거예요. 의사들도 병든다 했죠. 창피하니까 잘 말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는 거라고 하죠.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래요?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금같이 나오리라 했죠. 그 사람한테 돈이 문제가 되면 돈을 잃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쳐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가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냐 이게. 안 했죠. 가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갈등, 가정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의 가정에서 얻는 즐거움을 덜어내시는 경우도 있으시는 것이죠. 왜? 기수 세상으로만 번성하려고 세상적인 거 오래 살 것처럼 막 생각하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주시는 것이죠. 아주 우직스럽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루 종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불필요한 걸 묻고 필요한 건 안 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갈등이 생기면요, 그건 하늘나라를 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은 심오하십니다. 나는 가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시는 모든 처사는 옳습니다. 저 생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두가 옳습니다. 이게. 내가 틀립니다. 이제. 그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 대해서 행하신 모든 건 옳으십니다. 모든 처사는 옳으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들은 우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징계하시듯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후에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교회에서 못 배우면 배울 데 없어요. 교과서 없어요. 성경 외에는 교과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설교를 안 하고 성경적으로 잘 안 가르치면 그 사람 어디가 배울 데가 없어요. 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알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죄들, 나쁜 습관들을 태어 없애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교제하시는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나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로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럼부터 이제 성경 읽어야 된다 했죠. 성경을 했으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아까 메뚜기도 무겁다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이제 쇳덩이도 짊어지고 가도록 하시고 금덩이도 짊어지고 가시는다 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작심이에요. 작심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창세기 박사들은 무척 많다고 있어요. 아셨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저희들을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설교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에 옮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늘 어렵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비탄에 잠겨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또 고뇌들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